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순전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를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송구영신이다. 옛 것을 보내고 그리고 새 것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12월 마지막 주일과 1월 첫째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송구영신한 자다라는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18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자, 그렇죠? 대속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하나는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거듭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대속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속함이라는 것은 리디밍, 값으로 주고 샀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보내주셨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은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그 대속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유효하게, 이펙티브하게 나타나도록, 실제화되도록 적용하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대속함의 사역의 뭐다? 주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의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이중적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자로 하면 거듭중자로 써서 중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물론 born again입니다만,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born again, 중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똑똑한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중생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가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서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이런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 당신이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중생에 대한 단어를 처음 썼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중생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은 우리가 지금 2000년간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계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뭐함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생 거듭남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했습니까? 아멘. 그 중생은 사람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이 또 사도들이 이 땅에 경건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 언덕의 덕을 좀 입어서 내가 중생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부정모일로 태어나는 혈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이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납니까? 땅에서 태어납니다.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의 조건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중생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내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중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Union with Christ. The mystery of union with Christ.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하나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듯이 우리도 거듭나서 지금 위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거듭난 성도, 거듭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왜요? 거듭남은 혈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듭남이 혈육으로 난다고 생각하는데 혈육을 통해서 난다면 우리 혈육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자동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 구원입니다. 혈육으로 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거듭남에서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듭남에 있어서는 모두가 뭡니까? 모두 흙수저죠.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엇보시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우리의 인생의 한 모퉁이에 역사의 한 모퉁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들었다가 흘려버리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들었어 인정은 했으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성경대로 살아나신 게 부활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아까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적용하고 유효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결과인 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인 수동태다. 디바인 패시브다. 신적인 수동태다. 내가 능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가 뭡니까? 낚시 그 먹이는 거 물려진 것처럼 그 낚시바늘에 의해서 달려온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한 게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의 현존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현존이 베드로전서 1장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 뭐라고요? 대속함을 받은 자. 또 하나는요? 거듭남을 받은 자다. 하나님에서 여러분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거듭났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원리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종교적 용어가 되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의 매년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 자르고 축하하고 축복성 부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서 태어난 것 기념해주고 축하해주고 즐기는 것. 그래서 내가 이날 태어났구나. 나의 존재가 이거구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도 확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 땅에 이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남, 대속함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 여기서 값싼 칩 그레이스가 되어서 값싼 은혜가 되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대속함에 대한 어떤 감흥과 새로운 영감과 감동이 식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화되는 거예요. 사무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산자가 되어서 시체로 모인 게 아니라 산자가 되어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하게 한 번 안짝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이 한 번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식으면 신앙생활 끝납니다. 이것이 식으면 끝납니다. 식어버린 찬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어.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있는 자로 내가 여기 와 있다. 나를 살려주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가 지금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은혜를 갑자기 뻥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함의 은혜를 주셨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다시금 태어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출생했으니, 본어게인 했으니, 즉 대속함과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Therefore, so, thus, the result, 구문이에요. 결과 구문이에요.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속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가 뭐 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몇 가지? 5가지 말하죠. 대속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뭐예요? 이 5가지가 다 뭡니까? 동사 한번 보세요. 이 5가지를 마지막에 뭐 하라 해놨습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이게 좋은 거라는 게 나쁜 거랍니까? 나쁜 것입니다.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랍니까? 싫어하는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너희가 대속함과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려야 된다. 이것이 갖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5가지가 제거되면, 이 5가지가 제거되면 결국 누구를 닮게 됩니까?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2자로 말하면 뭔 화? 성화. 여기서 버리다는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대해서 버리다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다, 또 내려놓다, 쓰레기를 버리다 할 때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sanctification, 이 성화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받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이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체의 구속을 아직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까지 주님을 닮은 신비로운 몸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버려야 될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5가지 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버리고 내려놔야 되고 던져버려야 될 5가지 뭐가 있다?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야. 트래쉬. 쓰레기가 있다는 거야. 이 5가지 쓰레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나고, 또요, 벌레도 생기고, 질병도 일으킵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듭남과 중생함을 받은, 거듭남과 대속함을 받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5가지 쓰레기들이 여전히 있다면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성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대속함과 거듭남을 받은 사람에게서 아주 남아있는 영적인 5대 종량으로, 영적인 5개의 암덩어리로 비유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5가지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five spiritual bitter roots, bitter roots, 쓴뿌리. five spiritual cancer 덩어리입니다. five spiritual 쓰레기 트래쉬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쓰레기가 뭐라고요? 모든 악독. 여기서 악독은 무슨 의미냐면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인 영적인 암덩어리, 종량, 쓰레기는 뭐라고요? 악행입니다. 악행. 우리의 대속함과 거듭남의 이 대속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대속함이고, 또 옛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그 받은 쓰레기장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행동, 악행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인해서 죄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됐잖아요. 그렇죠? 예, 표현됐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악행이 있다. 모든 악독이 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행동, 행위의 면에 있어서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의 영역에서 성화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행위. 우리가 행동 가운데 선한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을 덫을 놓으려고 하는 악한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대속함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 면에서 성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 성도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죠. 거듭남은, 대속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점, 시작이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계속 무엇을 먹고,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대속함을 입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배임이라는 의미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지, 그게 완성됐다,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악행, 악한 행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끊어지고 정돈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남겨놓고 뭐 할 수 없다.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쓰레기가 뭡니까? 암덩어리가 뭡니까?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임, 간사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글소인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속이고 자신을 기만하는 마음의 행위를 일컬어서 여기서는 기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론이라고 했는데요. 도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이 땅에 직업이 있고 또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 정체성, 빙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아는 관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에 대한 의무와 섬김을 망각해버리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 부모의 신분을,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학생으로서 자신의 학생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자신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 번째 암덩어리? 기만. 그걸 기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만. 진짜 예수쟁이 되는 길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을 수 없습니다. 성경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지적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자라가야 될 영역 매뉴얼을 말씀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기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마라. 악독이 우리의 행동의 성화라면 기만은 우리의 마음의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속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썬뿌리, 세 번째 쓰레기, 세 번째 암덩어리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밖에서 밥 먹는 외식입니까? 여기서 뭡니까? 외식은? 예, 겉과 속이 다른 것. 윗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주의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만들어지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면, 집안에 자기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옷 다 벗고 지내도 되고, 예, 편하게 지낼 수 있죠. 며칠 목욕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함께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때는 뭡니까? 내가 은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혐오감을 주지 않을 외모를 가꾸고 또 행동을 하고 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신의 중심을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외식 미선이에요. 이거는 성화의 영역을 따지면 우리의 습관의 영역입니다. 습관의 영역에서 성화가 되라는 겁니다. 습관.
네 번째 쓰레기 뭡니까? 시기.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소셜 릴레이션십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움과 질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타인과 나 사이에서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뭐한다? 예, 상호 비교를 했어. 비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비교하다가 나보다 더 우월하고 그 우월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열등감을 가지겠죠. 시기감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그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등감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싫어해서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공격적 성향으로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시기. 그게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참 섬기고, 스마일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소유가 없더라도 그 자체가 공동체를 행복하게, 부유하게,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장점이 있고, 다 그 장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 나와 다른 차이점, 나와 다른 우월한 점만 보고 스스로 열등하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자리에 한 걸음 더 나가 공격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난 성도, 대속함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이 쓰레기를 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쓰레기, 마지막 다섯 번째 암덩어리가 뭡니까? 비방함을. 예. 이것은 이웃에 대한 비방의 언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속 사람의 거울입니다. 마음과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고, 마음과 신앙의 미성숙함이 또 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 또는 다른 말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방과 비평은 다릅니다, 여러분. 비방은 뭐예요? 비방 또는 비판은 뭐예요? 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함을 주고 파괴하고 또 뭡니까? 비난, 비방, 비판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비판, 그러게 잘못되게 비판한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그 인격을 손상시키는 파괴하는 행위를 여기서 뭐라고요? 비방 또는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평은 다릅니다. 비평은 필요합니다. 비평은 뭡니까? 평가예요, 평가. 건강한 평가예요. 건설적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준 거예요. 비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 비판,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더 억압하고 기죽이고 용기를 끊는 거예요. 예. 잘 못하지만은 이만큼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평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같은 속에서 어느 게 좋을까? 비평. 적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 건강 평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적이에요. 근데 그 평가도 지혜롭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반대로 비평하는 말에 있어서 듣는 태도도 리스닝 애리튜드. 리스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비평의 말을 하고 또 더욱더 발전적인 인생의 많은 경험자로서 지혜를 들려줄 때 자녀들은 무조건 무시하고 엄마나 아빠는 올드 제너레이션이야. 우리 세대는 안 그래. 아예 길을 막고 부인하는 것. 그런 애리튜드도 좋겠어요, 나빴어요? 그런 애리튜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교지 않아요. 예. 듣는 자세도 열린 태도로 비평하는 말에서는 열어놓고 도움으로 건설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무조건 모두 치고 하지 말고 잔소리 무조건 잔소리를 취급하지 말고 선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따뜻한 비평의 말은 수용해야죠. 그까지 받을 자세 되면 지는 고집쟁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건강한 비평은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다. 파괴적인 비판은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버려야 될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비평을 할 때, 따뜻한 비평을 할 때, 건설적인 비평을 할 때, 리스너, 듣는 자들의, 청취자들의 애리튜드, 자세, 수용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야죠. 그래서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럽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가정이 발전하고, 소속 공동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거듭남을 받은 성도, 대속함을 받은 성도, 그러므로 이것은 어울리지 않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다. 암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버리라. 따라하면 버리라. 제거해라. 내려놓아라. 예, 버려. 5가지 암덩어리. 첫째 뭡니까? 악독. 행위에서 악함. 두 번째는요? 기만.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눈 감고 이 정도 이런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눈 꼭 감고 해버립니다. 이런 거 정체성 속이는 거. 기만. 두 번째, 세 번째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뭐죠? 예, 윗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기. 상대방과 비교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쓰레기는 비방. 슬렌더. 비방하는 거. 비방할 때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비판, 반대편에 있는 비평과는 구별해야 된다. 건설적 비평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평적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 자의 자세도 수용하는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잘 들어야 된다. 성화를 위한 5가지 영적인 쓰레기, 5가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역에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적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종양, 암덩어리와 영적인 쓰레기와 영적인 썬뿌리가 뽑혀서 주님을 더욱더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새로 태어난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삶이 요청됩니다. 먼저 제거해야 될 5가지를 버리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게 다음 주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속함을 입은 성도, 거듭남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대속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무감각과 무감동과 습관적인 감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새로운 감흥과 새로운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거듭난 성도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먼저 오늘 버려야 될 5가지 암덩어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쓰레기들과 함께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주님의 집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사오니, 거룩한 집안에 냄새나는 쓰레기와 함께 살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암덩어리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말게 해주시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 제거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